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는 다시 또 하면 그 열왕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제목은 언약 왕조를 일탁해 하신 북왕조죠. 이탈한 왕조에 대한 멸망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살펴갑니다. 우리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언약 왕조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열왕기상 처음 보면 언약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왕조는 누구였냐면 다윗이죠. 다윗 왕가가 언약 왕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언약 왕조니까 다윗 왕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성장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왕가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 다윗 왕가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남인 암놈이 자기 여동생은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다말을 취했어요. 이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놈을 죽였던 살인사건이 가족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 왕가가 완벽한 왕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가는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왕가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갖다가 반란한 거예요. 반역을 해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오더래요. 다른 성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게 한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멀리 도망가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보다 더 폐역한 왕조가 다윗 왕조예요. 어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서 죽음을 면하려고 요단 동편까지 쫓겨가는, 도망가는 그런 비극적인 왕가가 다윗 왕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사건에서 누가요? 다윗 왕가의 불르르로 난 솔로몬이란 왕이, 물론 이제 솔로몬은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한 상태니까 불륜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다윗이 솔로몬 어머니를 데려올 때는 뭐예요? 불륜으로 데려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난 솔로몬이 뭐예요? 언약 왕조라는 거예요. 언약이 돼 있는 다윗의 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아들들이 잘나고 뭐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나라를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다 뭐예요?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분노를 통해서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출생신분을 누가 봐 떳떳지 못한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 하면 오늘날 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출생성분이 좋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신분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벌써 이 모습에 대한 이런 사건에 대한 모형 예표로서 다윗 왕가의 과정을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통의 이제 신학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몇 가지 부정적인 것 말고는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겼던 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품 없는 그런 왕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내가 너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실로가 올 때까지 그 왕가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 고시 보듯이 우리 세대는 예비고사 시대니까요. 예비고사에 점수를 얼마 이상 받지를 못하면 그때는 대학 시험 볼 자격도 안 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 봐가지고 우리 성도를 삼는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영원 전 하나님이 뜻대로 선택하셨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이제 있는 모습이죠. 이런 다윗 왕가. 근데 이 왕가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왜요?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이탈 왕조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분열시키겠다. 왜요? 물론 이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표면상은 뭐예요? 이 솔로몬의 범죄, 부패가 이제 표면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 보냐 그러면 나중에 왜 이 이탈된 왕조가 부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부패의 원인을 직접적 원인은 그 부패로 찾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부패가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찾습니다. 성경이 기자입니다. 이 이유는요. 뭘 못하게요?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왕의 처음 시대 때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 부귀와 영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스럽게 했다 그런다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열시키면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를 분열시킵니까? 하고 항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부패케 누가요? 하나님 부패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너는 이유 없다. 말 못한다. 그리고요. 남북 왕조가 뭐예요? 부패하게 해요. 왜 꼭 남과 북을 대비해서 부패시켰느냐?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보존시키고 북은 멸망케 한 이유가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부패인데 남은 뭐예요? 여기에 언약 때문에 보존시켜주는 것이고 북은 언약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것을 나타냈죠.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11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이 북왕조죠. 북왕조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왜 교훈을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를 통해 섬기는 건데 이것을 하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잘 지키라 그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언제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내 뜻은 이거다 라는 것을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교훈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랑하면 그냥 딱 없애버리고 말씀 잘 듣게 해서 놔두면 되지. 왜? 자꾸 이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 뭐요? 못 지키게 자꾸 하시면서 이거라고 자꾸 밝혀주냐, 이거예요. 밝혀놓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밝혔는데 불구하고 네가 안 지켰지? 너는 멸망해야 돼. 그래서 원성을 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는 표적으로 교훈했고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표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교훈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까이 살핀 것이 저주로서 교훈했고, 다음에 이제 다시 표적으로, 이제 표적적 사건이죠. 이걸로 이제 교훈합니다. 자, 근데 이 표적적 사건의 교훈이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렇게 밝혀놓지 않았지만, 표적적 사건은 오늘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장을 통한 2장에서 7, 8장까지 계속 표적적 사건을 볼 건데, 이걸 왜 여기에 기록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뜻을 찾지 못하면 그냥 역사적 사실, 성경에 있는 역사 이야기로 취급받게 된 거예요. 그냥 뭘로요? 조금 더 이제 비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동화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세상 이야기하면 교육 안 되니까 성경 동화적 사건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무슨 금토끼, 은토끼가 나오고 참 희한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목적을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뒤에 뭘 나타내 보이고자 이 앞에 이렇게 몇 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올리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올려놓고 이런 표적적 사건을 하는데 뭐가요? 목적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참신인데 너희들은 참신이 나를 섬기지 않고 왜 자꾸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 이방신만 내가 왜 참신인가를 보여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참신한 걸 보여주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손으로 만지게 해야 돼요. 느껴지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사건적으로 내가 참신이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참신이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요. 누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뭐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계시 섭리. 이걸 목적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인간이 봤을 때는 기적적인 사건이잖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신앙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을 봤어요. 하나는 우리는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로서.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1로 보는 건 뭐냐면, 기독교다. 그렇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이니까 기독교가 제1 종교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종교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마호메트교나 뭔 교나 다 그런 종교 중에 뭐예요? 기독교가 한 종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좀 말의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종교도 뭐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 종교예요. 우리 종교 외에는 없어요. 불교도 종교가 아니고, 뭐, 마음부터 종교, 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건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배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다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상에서는 자기 종교만 종교고 남은 다 배척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잖아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이제, 저는 그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서 젊어서는 착각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아버지 속상하게 않게 하려고 주일이면 가서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거기에 중심은 누구예요? 나였어요, 나. 조금 미안하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지만 나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타 종교와 같이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살았죠. 근데요,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조금씩 깨달아 가니까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뭐예요? 나가 아닌 내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생활하는, 내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1년에 한 번 나가든, 지리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든, 그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미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는 별일이 없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인.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생활에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 중심이 그렇게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스러워지기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은 교회는 우리는 교회라는 걸 보고 절에 다니자면 절에 갈 것이고 마음의 교회를 무슨 모습을 믿고 거기 갈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것도 뭐예요?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모형적으로서 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웠는데 몸의 지체로서 모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소중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고 거기서 성도와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를 창송하는 것이고 그냥 무가책 예배 순서가 찬송, 성경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신학자들은 그러죠. 신학자들은 예배의 4대 요소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을 찬양해야 하는 데서 찬송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요 성도들이 지체로서 교제해야 하니까 교제하는 거고 이게 이제 4요소다가 해요. 물론 기도도 하나 이제 5요소 그러면 기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머지는 뭐요? 위로 그래서 이제 이 통합교회를 가면 이 단이 2개예요. 2개.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설교연들 오른쪽 단에서 해요. 그걸 어쩐다고? 하늘에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내린 거라 해서 우측이에요. 우측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예배할 때는 순서는요.
왼쪽 강단에서요. 이게 이게 나쁠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필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표현. 근데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어요. 밑에 있는 뜻은 별 관계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이방 신에 가서 절 안 하고,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절하면 돼요. 자기 중심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가끔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 표면을, 겉을 보시는 거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신학에서는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뭐요? 너 마음을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든 안 드렸든 것이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못 드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누가 이렇게 보여줄까 봐서 내가 하는 것인지 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께서는 이야기 하다못해 범죄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의 마음도 없는데 미움이 커져서 살인까지 가니까 미움이 나왔다 그러면 살인한 것이랑 똑같다. 이렇게까지 예수께서는 교훈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데 항상 이야기 나오면 저도 지금 굉장히 그런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현재로서는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요. 육체의 삶을. 근데 우리에게 또 무슨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뭔 삶을 육체의 삶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이걸 이제 영적 삶이라고, 영적 예배 삶. 또는 예배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이만큼 밖에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백성이 될 때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만큼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자꾸 커져서 전체를 다 이게 신령한 삶의 목적이 여기 하나 있어요. 뭐가 싸워요? 이것과 이것이 항상 싸워요. 싸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바르는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이 신령한 삶을 갖고 있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근데 이 성령의 소욕, 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벗어나서 여기까지 자라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하실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한다고 하면 참 고민스러운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할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실패하고 말씀 속에 실패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점점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는 거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속사람이 살아있지만 힘을 얻지 못하면 항상 그런 고민도 필요 없이 어디를 따라가요? 이것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은
육체에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살면서도 이걸 생각하니까 항상 두 개가 부딪히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해서 이곳에서 얻으러요. 조금씩 이쪽으로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럽다는 게 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육체와 더불어 싸우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체에서 하루에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 없이 하고 살지만 어디서요?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조금씩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1년 만에 가거나 10년 만에 가거나 50년 만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머지 생활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막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돼. 그것까지 안 돼. 어디까지예요? 내가 죽음을 육체에 벗어났을 때까지는 내가 육체로 사는데 어떻게 육체 소욕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으면 조금씩 내가 좌측이 육체의 소유고 우측이 성령의 소유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온다는 거죠. 그 표정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기서 나와서 성도가 교제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바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것에 산 증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걸 하신 이것을 위해서 엘리사로 통해서 표적의 사건들을 보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대로 선지자의 승계예요, 승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직이 승계된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았다는 무슨 증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참 선지자였지만 그러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신 다른 곳에 표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그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선지자를 승계해가는 과정을 명확히 나타내 주어서 엘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고 그리고 이 엘리사로부터 모든 나온 이야기들 앞으로 나오겠죠. 그것들이 뭐예요? 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지금 보냅니다. 보내는데 길갈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갈이 성경에서는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 여리고 위가 길갈이 성경 여호수아에서 쭉 나온 길갈이 여기에 있는데 이 길갈이 아니라 이쯤에 있는 다른 길갈이에요. 다른 지역의 길갈을 여기서 얻으래요. 베델로 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이 지금 이스라엘 이제 땅에 가면 칼길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칼킬리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지역적인 것이 이게 감이 안 와서 구글 지도를 찾아봤어요. 칼킬리아가 어디 있나 했더니 진짜 여기 이쯤 칼킬리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칼킬리아가 이제 여기 오늘 말 나오는 길갈이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온 길갈과 다른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하면서 너가 여기 길갈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로 보신다면 가겠다 하니까 지금 엘리사가 사신 하나님과 당신의 삶의 영혼에 대해 맹세하건대 혼자 있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다. 예. 그런데 이런 표현은 뭐예요? 어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무슨 인간에 대한 맹세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한다, 안내한테.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지금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에는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선지자.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오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이쪽 여리고로 지금 보냈다. 그래서 여리고 와갖고 여리고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좀 불러 올릴 것인데 아냐 그러니까 엘리사도 나가 아닌데 잠잠해라. 잠잠하고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 홀삼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요단으로 보냈다. 끝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갈 때 뭐예요? 자기가 있던 그 겉옷을 취해서 뭐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을 쳤더니 거기에 물이 나눠졌다 하는 이야기죠. 뭐 중국 영화를 보면 뭐 옷을 딱 말아갖고 청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주석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은 이 소매가 없는 조끼다. 조끼인데 이 조끼를 이제 당시에 외투로 썼는데 이것이 양가죽으로 만든 망토 같은 것이다 하고 이제 해석은 주석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지팡이나 이 겉옷은 뭐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기를 봅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더라. 뭘 내가 해줄까 하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하늘로 승천된 것을 벌러 가는 것을 보면 내가 늘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위에 그렇게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본 이야기죠.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래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이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누가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선지직이 승계됐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게 합니다. 이는 뭐예요?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있을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이 앞으로 이제 엘리사로부터 있을 여러 가지 물이 나쁜데 소금을 던져서 물이 고쳐진다 사건이라든지
엘리사의 그 선지자 성도들이 도끼질을 하다 도끼가 빠졌는데 그것을 떠오르기 위해서 건진다든지 여러 사건들이 뒤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의 모든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요. 이 선지직을 승계한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사를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런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실 때에 엘리사를 통한 표적으로 그들을 교훈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훈이 참이며 이 교훈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참신이시고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으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